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저 같이 또 같은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했던 동역자입니다. 미국의 FDA, 우리 한국으로 하면 식약청이죠. 그곳에서 전문인으로 또 일하시면서 선교 동원가로 휴가철이면 또 시간을 내서 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또 선교를 매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 만에 봐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 열정이 똑같아서 참 저는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유종우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변함없는 마음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에 대해서 나눠주실 텐데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낙원교회는 벌써 세 번째라서 친정에 온 것 같아요. 네, 반갑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또 함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또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제가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지난 12월 달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한동안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 겨울에 이제 선교지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때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도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장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했을 때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주셨던 은혜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시간에 먼저 제가 다녀온 지역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편의상 그냥 다음 하면은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전인가 제가 왔을 때 아마 지역 소개는 좀 한 것 같아서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지역은 우리 지명학적으로는 북카프카스 지역.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저기 지도에 저희가 이제 미존도 종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교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북위 10도, 북위 40도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별명을 지어서 1040 윈도우, 14시창이라고 부르고 이 카프카스 지역은 그 지도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러시아 최남단 지역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지역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사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최남단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의 이 엄브렐라 우산 안에 들어있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이 충돌하고요. 그 다음에 문명적으로는 페르시아 문명과 또 슬라브 문명이 충돌해서 끊임없는 민족 분쟁과 영적인 충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도를 잘 보시면 모양이 다리처럼 생겼죠. 러시아에서 아랍으로 내려오는 다리.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저기를 골든 브릿지, 금문교,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골든 브릿지라고 부르고 있어서 선교학적으로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지정학적,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저 지역에 어떤 민족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저기 이제 한가운데 카프카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지역은 그 산맥 북쪽의 북카프카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주처럼 러시아의 자치공화국들이 7개가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게스탄, 체첸, 잉귀셰티아, 부고세티아, 까바라디노 발카리아, 막 발음도 안 되죠. 어떤 분은 꼬부라진 발가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까바라디노 발카리아 발음도 안 되니 세계교회가 기도를 해봤겠어요? 그죠? 까라차이 체르케시아 아디게이.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제가 다녀왔던 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칠한 글씨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들은 이슬람이 99.9%, 네, 다게스탄, 체첸, 잉귀셰티아, 까바라디노, 발카리아, 네, 아유 발음 좋죠. 네, 다음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카프카스 지역하고 이 러시아의 관계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좌하면 이분들은 우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피면서 강제 점령하고 또 개종을 강제로 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깊은 상처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때 남하 정책을 이렇게 피면서 한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해서 강제 개종 안 하면 그냥 죽이는 이런 정말 복음 적이지 못한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축구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괜찮은데 절대 지면 안 되는 나라 하나 있죠. 이게 복음적인 거는 아닌데 하여간 역사 속에 있죠. 이 러시아와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는 러시아가 좌하면 아니다. 우리는 이슬람이다. 그들은 이슬람이 뭔지 그가 믿고 있는 무하메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은 이슬람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참으로도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아픈 민족들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마감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미주 전역에서 모든 세대를 모아주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팀을 꾸려서 단기 선교를 가면요. 보통 같은 세대, 비슷한 지역에서 가시는데 이번 팀은 아주 독특하게 전 세대를 모으셨어요. 5살짜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70 다 되시는 우리 할머니라고 그러면 야단 맞던데 우리 시니어까지 모아서 저희가 한 팀이 됐어요. 모아놓고 보니까 12명. 그래서 원래 팀 이름이 없었는데 갔다 와서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12제자 팀. 네, 그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함께 모였을 때 팀 전체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아낌없이 정말 후회 없이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에 앓는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네.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가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는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냥 맛배기로 몇 영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펜과 또 노트 혹시 주보가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영혼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셨다가요. 우리 말씀 제가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다 반복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메모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이따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가정은 제가 그 슬라이드에는 약간 약어로 써놨는데요. 우리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안에 있는 다르긴 민족, 제가 보안상 약자를 써놨는데, 유마을에 사는, 우리 마가멧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 마을로 찾아갔을 때, 이렇게 거기가 산지라서 이렇게 구경 다니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마주쳤던 영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도착해서 날씨가 그날 너무 추웠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함께 그냥 이렇게 가다가 길가에 서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제 마음대로 좀 기도했죠. 하나님 첫 번째 만나신 분이 그분인 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좀 기도를 제 마음대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 안 돼서 이 아저씨 우리 마가멧 형제가 나타났어요. 왼쪽 위에 사진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저하고 비슷해요. 50대 초반인데 저희를 너무나도 반갑게 집에 맞이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고, 이 사실은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윷놀이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게스탄 산골짜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윷놀이를 꺼내서 같이 교제하고 언어는 잘 안 통했지만 윷놀이 쉽잖아요. 도개, 걸윷모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윷놀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제하다가 그 응접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길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여서 물었어요. 저거는 뭐냐? 왜 트리를 저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저거는 러시아 사람들의 명절인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냥 장식으로 해놓은 건데 무슬림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러냐? 근데 이제 때는 이때잖아요. 그래서 그러냐? 우리는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러시아인들이 믿고 있는 이 명절을 세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말이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사실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웅월해졌던 삶의 어려움들과 역사 속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함께 이분들하고 교제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80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아픈 데를 놓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화상 통화를 시켜줬어요. 이 마가멧 아저씨가.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때 같으면은 동네에 손님이 왔으니까 다 초대를 했겠는데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럴 수는 없고 흩어져 있는 자기의 친척들 중에 영어가 되시는 분들에게 화상 통화를 시켜줬어요. 화상 통화를 시켜줬는데 이제 그 중에 화상 통화를 해서 그 다음 날 저희가 그분들이 있는 지역으로 우연찮게 이동하게 돼서 만났던 것이 왼쪽 아래에 있는 우리 M 자매와 Z 자매 두 분,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두 분이겠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 마가멧 아저씨의 이 그 조카들, 네, 이 조카들하고 같이 저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바쁘셔갖고 딱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점심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저희가 그 카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같이 점심을 시켜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쪽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와 비슷한 방법으로 또 물어봤죠. 저거는 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묻지 않았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M자매가 그러는 거죠. 이제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자기는 더 좋은 아내, 자기는 더 좋은 직원, 그리고 자기는 더 독실한 무슬림이 될 것을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 M자매가 그러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싶다. 네. 이 이슬람에서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선행과 죄가 나중에 천사들이 와갖고 무게를 달아서 더 무거운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선행이 더 많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또박또박 이 안 되는 러시아 말로 또박또박 요즘에 또 주님이 붙여주신 아주 도우미가 있죠. 구글 번역기라고. 너무 좋아요. 틀면 러시아로 나옵니다. 발음이 막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M자매가 자리를 잠깐 비었는데 우리 옆에 가생이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Z자매가 믿기만 하면 되냐고. 다른 거 안 해도 되냐고. 그럼 진짜 구원을 얻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진짜라니까. 정말이라니까. 여기 써져 있잖아. 그리고 러시아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자리를 비웠던 M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교제한 친구들을 마지막 날 초대해서 떡볶이, 오뎅, 한국 게임, 뭐 사진관 이런 거 이렇게 좀 재밌게 놀면서도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날 이제 이 가정을 이 자매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자신들은 안 되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초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조거를 나눠서 거리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다가 제가 속한 팀이 아니고 우리 다른 팀이 대학 카페 갔는데 카페에서 우연찮게 한 무리의 청년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왼쪽 위에 슬라이드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매를 만났어요. M자매, 또 다른 M자매, 청년 M자매, 대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그리고 친구 초청잔치, 한국 떡볶이, 오뎅, 김밥 다 있으니까 놀러 와라 초대했는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저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친구들을. 예. 그랬을 때 이 자매가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M 자매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 우리 엄마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있다고 나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꺼내서 보니까 똑같은 데 초대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청년 M 자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저께 만났던 Z 자매, 쉽게 얘기하면은 믿기만 하면 되냐고 물었고 관심이 있고 눈이 반짝반짝했던 그 Z 자매의 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다게스탄 이 M 도시에 정말 저희가 무작위로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갖다 맞춰서 약속을 해도 못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기도 제목을 들으신 거죠.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래, 왼쪽 아래 저희가 한복 입고 사진관도 했죠. 그래서 그 청년 M자매가 저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같이 와서 한복 입고 예쁘게 사진 찍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 저게 이제 친구 초청잔치에 나왔던 수많은 영혼들. 떡볶이 먹으러 왔고, 게임하러 왔고, 사진 찍으러 왔고 했지만 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가운데 우리 청년 M자매를 비롯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예비됐던 영혼들이 또 현장의 사역자들과 연결이 돼서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하신 영혼들 반드시 연결시켜 주셔서 반드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가정도 정말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대박. 완전 대박 가정입니다. 여기는 체첸입니다. 체첸은 아마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들어봤던 공화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90년대 말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하면서 유일하게 대항하고 유일하게 대들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체첸. 그래서 2번이나 전쟁을 했죠. 네. 이 체첸에 이제 팀이 갔어요. 팀이 갔는데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아서 집에 왔네요. 와서 보니까 이 가정은 나이든 삼형제가 같이 살고 있고 큰 형은 아내와 가족이 있었고 둘째, 셋째는 싱글이었던 아저씨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 셋째, 그러니까 거기 슬라이드는 AL 형제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 AL 형제가 여러 해 전에 자기가 집에 오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생긴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기 선교팀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만날 사람 또 가서 잘 곳 이런 것들을 또 좀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좁고 불편하니까 저분들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 형제가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나와 보니까 이 팀이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막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팀을 초대해서 이렇게 섬겨줬던 그런 아주 착했던 형제인데 그때 그 팀에 있었던 우리 시애틀 쪽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때 그 팀에 속해 있었는데 우연히 이번 팀에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에 재방문을 하게 됐어요. 연락을 미리 해서. 그래서 3, 4년 전에 왔던 아무개 형제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좀 굉장히 아픈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는 체첸 전쟁 때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폭탄 파편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진
왼쪽 맨 위에 빨간색 옷 입은 그 큰 형님, A 형제는요, 이 A 형제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10수년째,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 그 다음에, 우리, AM 형제가 있어요. 둘째. 사진에서 보면 둘째 사진에 나와 있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군대 입대 후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렇게 해서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부인들이 다 도망쳐서 결국에 혼자 소망 없이 알코올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정말 이 가정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됐던 우리 AL 형제는 50살인데 싱글로 가난하게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형제들에게 그전에도 왔을 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팀이 와서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또 제시하게 됐고, 또 알코올 중독과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실 그 형제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저렇게 또 손 얹고 있는 우리 남자분 형제님 계시는데 저분은 이제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째 형 AM 형제하고 셋째 AL 형제가 정말 기도받고 말씀 읽고 정말로 성령이 그냥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길 때, 꾸준히 섬길 때, 그리고 여러분들 떨어져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저 A 형제가 암에서 나을까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기도할 때 정말로 병들었던 자가 낫는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청년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 까바라린 발카르, 아까 잘 발음도 안 되는, 그죠? 거기에 엔도시에 사는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보안 때문에 본명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글로 별명을 지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자매 이름은 한사랑 자매예요. 까바라디 민족이고요. 이 자매는 사실은요, 저희가 그럼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러 나갔었는데, 주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찢어져서 나갔는데, 이 자매를 처음에 만났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아이들을 단기 선교에 데리고 왔던 엄마 2명하고 아이들 3명, 이렇게 5명이 조가 돼서 나갔던 건데, 이 엄마들이 이제 시간 맞춰서 베이스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에 급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연락처 받고 우리 이런 거 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하고 깊은 교제도 못하고 스쳐 지나갔던 자매가 이 한사랑 자매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친구 초청잔치, 저 사진에 보면 저 도시에 갔을 때도 떡볶이, 오뎅과 김밥, 한복과 사진관을 열어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쳐 지나갔는데 그 초대를 받고 이 한사랑 자매님이 오신 거예요. 친구 초청잔치에.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 한사랑 자매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이슬람을 믿었는데 학교에서 어렸을 때 테러가 있었대요. 그래서 테러가 있었을 때 그걸 보면서 온 가족이 이슬람의 회의를 느끼고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대학을 간 다음에 캠퍼스에서 고려인 목사님을 만나서 쭉 양육을 받다가 그 목사님이 딴 데로 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도 있는데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양육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 초청잔치에 와서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너무 기뻐하고
보통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고 교제한 분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한사랑 자매는 거꾸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 모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날로 그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사랑 자매의 남동생, 청소년인 남동생도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너무나도 복음을, 말씀을 쏙쏙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스터 S라고 제가 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게 참 쉽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어지러움, 영적인 혼란함, 악한 마음, 죄들이 다 드러나고 쏟아지면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잠수 탔다고 그러죠. 잠수 타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 자매의 생일이 다가와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생일 챙겨주면서 교제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고와 섬김, 그리고 끝없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한사랑 자매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 하나가 제대로 쓰면 그 땅에 교회들이 확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사랑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다음, 네, 아마 제가 영혼 소개하는 거는 아마 마지막 영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마찬가지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생명자매를 소개합니다. 이 생명자매는 사실은 제 아내가 그 섬겼던 조에서 만났던 자매였어요. 까바라딘 민족이고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너무 이 자매도 있죠. 아무리 이 얘기를 듣고 봐도 예비된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고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에 성경책이 있었대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일기장을 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자주자주 써놨대요. 왠지 모르게 예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 있었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잘못 들었나?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나갔죠.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갔죠.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선교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였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자매가 성경책이 그냥 소설책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함께 예수 영화를 보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그때 고백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또 이 자매가 또 아마 음악적인 은사가 있나 봐요. 까바라디너, 그러니까 까바라딘 민족에서 쓰는 방언이겠죠. 까바라디너로 된 자작 찬양을 본인이 우리 선교사님께 불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을 해줬고,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 보통 사복음서 읽으면 얼마 걸릴까요? 한 번 이렇게 읽으시는데 다 그렇게 읽어는 보셨죠? 대답이 없으셔서. 이 자매요, 너무 말씀이 고파갖고 이틀에 다 읽었어요. 이틀에 다 읽었어요.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한테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그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생명자매가 말씀을 먹고 또 요즘에는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제자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생명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저거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된 것 같아서요. 네, 저희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희 팀이 이사야서를 전체를 같이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가서 시청각 교육으로 그냥 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in my opinion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 생각에는 그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도 우리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팀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케 하셨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게 하여 주셨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곳에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부흥이 와야 되겠지만 그 땅 가운데도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부흥 찬양의 가사 그대로 정말로 부흥이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만났던 영혼들은 특별히 복음에 반응했던 영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에 그 말씀에 거할 때 참으로 이들이 예수 제자로 일어나고 참으로 진리가 이들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갔던 이 여행이 그렇게 쉽게 갔던 여행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한국에도 미국에도 세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됐죠. 러시아 국경도 꽉꽉 닫혀서 코로나가 막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퍼졌던 2020년 3월 달부터 국경이 꽉꽉 막혔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함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러시아가 갑자기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동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비자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 학생은 비자를 연장해 주지만 자녀는 연장해 주지 않겠다.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는 자녀들 있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가족이 찢어져서 살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로 다른 나라로 옮겨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국경이 닫혔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 새로 파송할 선교사님들, 추수할 일꾼들이 단기팀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역자들이 다 추방이 되면 정말로 이 땅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몰려들면서 이 기도 동역자들 안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게 됐는데 광고를 하려니까 뭔가 기도해야 하니까 모이세요라고 하는 건 좀 그래서 뭔가 이름은 있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저희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여호수아서 5장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수아성 전투,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이 고백으로 이름을 여리고 기도회라고 지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했어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주님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동반자녀 비자법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국경을 취소할 일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 답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셨죠? 2020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작전 기도를 했는데 2020년 6월 28일 날 러시아 정부가 국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기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즈음해에서 또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법까지 바꾸셨죠. 법. 네. 러시아는 법 한번 바꾸면 최소한 5년은 자존심 때문에 법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동역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저희 기도합니다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기도는 너무 감사한데 그거 쉽지 않을걸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설교하시거나 메시지 하실 일이 있으면 이 여리고 기도회 얘기만 하세요. 무식하게 기도만 했는데 법도 바뀌고 국경도 열리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3가지 전략이 있어요. 핵심 전략.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고 여리고성을 그냥 7일 동안 돌아라. 네, 전투를 하는 이 군사에게 내린 특수 명령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in my opinion 그거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안 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여호수아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면서 했을 때 아시죠? 네, 7일째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예,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는 믿음은 이성과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지만 나가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눠주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또 핫한 이슈가 뭡니까? 전쟁. 우리는 왜 전쟁에 피부가 와 닿아요? 기름값이 올라요. 그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러시아 나쁜 놈들이야. 이런 생각하십니까? 왜 전쟁을 해갖고 기름값은 오르고 난리야? 아니면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똑같이 귀하게 창조하고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전쟁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네.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당했으니까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데요. 그럼 러시아는요? 오른쪽 사진이 사실은 더 뭉클해요. 오른쪽 사진은 체첸 공화국. 저기서 뭐 하는 사진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아갈 청년들 강제 징집해서 출정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그냥 몇 명 내보낸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숫자의 청년들. 저들은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줄 모르고 징집됐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신문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첫 번째 몰라서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해서 이슬람만 믿다가 강제 징집돼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만 중요하고 체첸 청년들은 안 중요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피해를 당하고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교회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러시아 교회, 정말 저들이 잘못했던 것을 러시아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이슬람만 믿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징집돼서 나갔다가 저 영혼들이 그냥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복음을 전쟁터에 나가서라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 나라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까요? 러시아 편을 들까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관점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저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된 다음에 모든 세계교회가 덕을 본 이 기술, 줌, 아시죠? 줌 기도회 때 1000명이 저렇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네. 정말, 그런데 아까 들으셨잖아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우리 할 일 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내가 기회 있을 때, 내가 편할 때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막 자녀 동반 비자법 바꿔달라고 하고, 국경 열어달라고 하고, 추수할 일꾼 들어가려고 해달라고 하고, 이때가 때를 얻었을 때요, 못 얻었을 때요. 때를 못 얻었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도 법은 바꾸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여기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법을 바꾸어 잠겨있던 국경 열어 추수할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영혼들과 아울러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좀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죠. 사업을 해도 2, 3년 안에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옛날에 제약회사도 다녔지만 2, 3년 하면 신약이 똑딱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죠? 그리고 뭐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바른 교훈을 갖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여러분, 왜 시대가 갈수록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왜요? 세계 4대 종교만 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와 길이, 그 길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우리 기독교 빼놓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The only way예요. only way. 예,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평화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편하고 뽀대나게 사역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 합심해서 한두 가지 정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